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교단 3040 목회자 컨퍼런스 은혜가는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참 여러모로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장이 뛰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심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팔이 떨어지고 또 다리를 잘려도 심장이 뛰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심장이 뛰어야 피가 돌고 또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비싼 자동차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진 없는 차는 장식용뿐일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중요한데 이 심장을 때로 우리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부모로 또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보면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과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살아가는 가운데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참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는 선물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선물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비쌀수록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비싸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조약돌 하나를 평생 지니며 사랑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에나 그 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은 원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디 모습은 예배자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를 들여다보시면 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만큼 담겨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자녀가 부모요 정말 병에 걸려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이 정말 구할 수 없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이틀 밤, 3일 밤, 나흘 밤을 그래서 헤매고 약초를 캐가지고 와서 오는 그 정성이 약초가 아니라 그 부모를 향한 그 자녀의 마음이라고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없는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도 하시지만 예배를 거절하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마는데 실패하자마자 그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신 그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를 피해 그 가족을 다 살아남게 하신 후에 노아와 그 식구가 처음 땅을 밟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에 들어간 곳이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 즉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을 얻고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그곳에 또한 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후 그 건너자마자 그곳에 또 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을 쌓았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은 성경책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며 끝없는 고난과 고통의 날이 이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구약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그 영적 전쟁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쌓아야 할 그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한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그들의 예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좋은 왕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왕이다라는 것으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좋은 성도 아니면 좋지 않은 성도 어떻게 구분되느냐? 우리의 봉사도 아니요, 헌금 얼마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 얼만큼 내가 예배자로 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왜곡된 신앙인이 되고요, 그때부터 타락한 신앙인이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귀한 것이 나에게도 귀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중요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거와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한다. 반대로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며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예배 안에는 찬양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헌금 시간도 있어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신앙인에 있어서 예배는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사셨죠? 왜 사신 줄 아세요? 오늘을 위해 사신 거예요. 일주일 또 살아야 되는데 왜 사느냐? 오늘 예배 때문에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앞으로 6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키시지만 하나님 역시 목숨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말이죠. 제 딸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딸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층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는데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란 온통 어른들의 무릎과 등과 허리띠와 핸드백이었어요.
어른들은 좁은 공간이어서도 잘 참아내지만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이 10,000원이 된다고 해도 어른들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밀려드는 주위의 사람들, 그것도 엘리베이터 한 중간에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답답하고 힘든 것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어린아이가 제 손을 꽉 잡는 걸 느껴집니다. 조그만 팔로 위로 뻗치면서 다급하다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0,000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너 살의 꼬마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제 눈높이에 안아주어서 그만큼 다행인데, 만약 제가 정신이 딴 데 팔렸거나 손에 뭔가가 가득해서 아이를 그냥 그 사람들의 숲 안에 가두어 두었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고 근심에 빠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저는 예배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 비슷비슷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모든 정보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의 비슷한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근데 예배라는 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감이 있고 낙심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며 네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창조주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시되,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이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는 세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관을 통하여 우리는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지혜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시야를 낮은 시각으로 한정해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더 높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를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에 한정된 관점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들어 올려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이러한 역사가 매 주일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문제들의 가득한 지상의 구덩이에서 올라와 높고 탁 트인 천상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높은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통해 내일을 바라보는 그 미래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배는 그 놋뱀을 바라보고 쳐다봄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가 힘들었지만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경험이 예배 시간대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심령을, 그 삶을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한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여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대화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찾으신다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찾는다라는 건 흔한 것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귀한 건 찾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되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실 때, 그러면 그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관계가, 점수를 주면 빵점입니다. 빵점. 그런 분 있잖아요. 내 얘기만 해. 계속 저라면.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데 또 자기 얘기만 해요. 그것도 1시간이나 하네. 그러면 전화를 끊고 나면 어떻습니까? 대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공격당한 것 같아요?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대화의 대상도 알고 우리가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아는데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을 갖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는 그 무언가를 섬겨야 하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내 영혼에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말씀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도 주시고 형제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라는 건 기분 좋아지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음악도 아니에요.
성가대도 아니고요, 찬양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런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게 좋은 예배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음악과 성가대와 이 모든 것은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에요, 도움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끼리 잘 해봐라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 여러분, 이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소위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친해졌어? 그러면 우리는 케미가 맞아.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저 사람 나하고 별로 대화를 하지 않는데 보니까 나하고 너무 비슷해. 어떻게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뭔가 비슷한 게 많아. 케미가 많아. 그래서 긴 세월을 함께 지내지 않았지만 정말 친해질 수 있었어 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내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마음으로 나왔는지 성령이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령이 아시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만나는 순간을 제일 잘 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셨구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진리예요. 성경에 주로 진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진리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데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오시게 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좌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빠져도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뉴욕 교회를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며 몇 가지 제목들을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올바른 예배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흐름이 물 흐르듯 도와주세요라는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이끄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준비하는데 특별히 성가대원들 연습 잘하세요. 잘 준비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내가 지난번 오후에 올라가 봤거든요. 빈자리가 많아요. 연습 시간에. 찬양팀 연습하세요. 모든 분들이 오늘 주일을 위해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모든 순서자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예배드리는 거 너무 지겨워했대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아내 되는 분에게 그랬대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네. 나는 대표로 집에 있을게. 그래서 혼자 교회를 보내고 오후 시간에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자는데 꿈에 부부가 천공문 앞에 딱 섰더래요. 섰더니 천사가 딱 당신들 부부지? 그러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럼 대표로 한 명만 천국에 들어올래? 그 꿈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이야기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니,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거기에 멈출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더 잘 다녀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고 정직한 자기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건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않고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피지컬한 거예요. 생각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몸이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핑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알잖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시골 미국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바치는 순서가 있었대요. 헌금위원들이 미국 사람들 옛날에 잠자리채로 헌금을 거뒀던 때니까 옛날 이야기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앞에 헌금 주머니가 자기 앞에 왔는데 이 어린아이는 너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생각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 헌금 주머니 안에 자기 발을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니까 헌금위원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금 바구니에 발을 넣으니 말이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근데 이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드릴 돈이 없는데 내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된 줄 아세요? 미국의 백화점 왕, 원이 메이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원어 메이커가 되었어요.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섰고 자기의 몸을 바쳤던 그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마음껏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건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이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복 받으려고 헌금 종이 올 때 바로 올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정성을 들여 우리의 시간을 들여 땀을 들여 생명을 들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